이제 욥의 말이 끝나고 욥과 그동안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하고 계속 논쟁을 했었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욥이 이제 변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다른 친구 빌닷 이야기를 합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와 같이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또 상선벌악, 같은 말이죠. 선한 사람에겐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겐 벌을 준다. 그런 사고방식이 아주 완전히 젖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나머지 한 사람 또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 나아마 사람 소발도 마찬가지. 그것은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그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이런 걸 다 떠나서 사람들은 다 착하게 살면 상을 받고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옛날부터 흔히 우리가 교회 다니기 전에도 너는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 지옥 간다, 천당에 못 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빌닷 다음에 소발 역시도 똑같아요. 어쨌든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에 관해서 잘못된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말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말을 많이 했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이들은 욥이 겪고 있는 재앙의 원인이 뭐예요?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네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우리는 안 당하는데 너는 왜 당하냐? 너는 죄가 있고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재앙을 겪지 않기 때문에 선하고 너는 재앙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 얘기잖아요. 이것이 전형적인 율법주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 지켜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율법주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다. 복과 저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천하지 않는 결과로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저주가 주어지기도 한다. 이것은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중국은 율법주의가 팽배해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율법주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희망을 따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한다고 해서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좀 부족하고 불성실하고 불충성했다고 해서 불충실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저주를 내리고 이런 것은 아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복과 저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원칙과 방법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원칙에 따라서 시행하시고 시행하셨고 시행하실 거예요. 우리의 생각, 바람, 희망 그건 전혀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없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칙에 따라서 복이 주어지기도 하고 저주가 주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과 저주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복과 저주의 세계에 눈을 떠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복이란 무엇이냐?
저주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신자는 따로 복을 구할 필요가 없는 복의 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찬송과 감사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지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고 예수를 믿게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 빌닷이 아까 얘기한 7절에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도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왜곡과 인간이 꿈꾸는 헛된 희망 등이 담겨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기독교인이 빌닷의 이 말을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액자에 담아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액자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액자 걸려있는 거 많이 보셨죠? 참 웃기는 얘기죠 그게. 심지어는 교회 개척교회 설립 예배 드릴 때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은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좁은 공간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람들 많이 오게 하시고 교회도 크게 부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을 근거로 그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해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잖아요. 사건과 그 사람들의 행위와 그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욥기서에도 보면 욥이 막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것도 그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없다. 또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들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자기의 재물은 받지 않고 아벨이 바친 재물은 받았다 해서 시기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우 어디 있느냐 하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걸 왜 저한테 묻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미약과 창대와 관계없다고 말할 수 없다. 비록 지금은 내가 미약하다. 모든 것이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도 많고 참 남한테 내세울 만한 것도 없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줘서 크게 많이 이렇게 높이 그렇게 하게 해줄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죠. 결국 빌닷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빌닷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자신의 현재가 미약하다는 불만과 함께 창대해질 것에 대해서 헛된 꿈을 꾸고 살아온 존재였음을 확인하게 된다. 그 말. 이것이 빌닷의 말을 포함해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항상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물론 사람으로서 그런 어떤 미래가 지금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잖아요. 분명 오늘은 어제보다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더 잘 될 일이 잘 될 겁니다.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참
희망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음 변치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떨어지면 안 되고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잘 되게 해주면 좋은 거고 안 되게 해줘도 그만이고 안 되게 해준다고 해서 불평불만할 필요도 없고 잘 되게 해준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인생이라는 게 잠깐 왔다가 잠깐 지나가는 건데 지나놓고 나면 참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참 어렸을 때는 얼마나 꿈이 많았습니까? 내가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가 되겠다. 나름대로 다들 요즘 근데 젊은 애들한테 너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중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도 장래 희망이 뭐다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앞으로 뭐가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다. 뭐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법관이 되겠습니다. 뭐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장군이 되겠습니다. 이런 꿈이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만 되면 그런 꿈이 다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만큼 살기가 편해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나 저렇게 살았나 먹고 사는 데 시장 없다 이거지. 물론 그런 희망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 희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기에다 올인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늘 하는 얘기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자랑할 것도 그리스도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밑바탕에 항상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그 위에다 어떤 것을 쌓아놔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사상루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를 바가 없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나는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율법적 시각이었음에도 언제나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신을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혹시 이러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도 하실 거예요. 빌다시 말한 창대하게 되는 것에 뜻을 두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 이걸 안빈낙도라고 그러는데 사자성어로 안빈낙도.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편안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제 선비들이 추구하는 마음이죠. 높은 곳에 이상을 두지 않고 뜻을 두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게 현재에 만족하며 사는 그 무소유의 삶과도 뜻이 통하는 거죠. 나는 뭐 더 크게 되는 것도 바라지 않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현재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루 밥 세끼 먹는데 편안하게 그렇게 몸 아프지 않고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자녀들 키워야 공부도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결혼할 때 집도 사줘야 되고 또 우리 또 아들만 있는 강 집사님은 아들도 장가 들 때 집도 사줘야 되고 못 사주면 전세라도 얻어줘야 되고 네? 그 집은 남편이 보통 남자가 다 장만하잖아요. 참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이 저축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깔려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위에다가 그런 생각을, 희망을 가져야 되죠.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지옥을 보낸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는가?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낸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내가 미쳤어. 지옥 보낸다는데 뭐라? 하나님을 믿어. 안 믿지. 내가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 지옥 간다면 뭐라? 하나님을 믿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드물겠죠.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옛날부터. 왜?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안 믿으면 천국 갑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믿으나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기로 작정했다면 믿어도 지옥이고 안 믿어도 지옥인데, 예? 그리고 인간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내가 스스로 내가 뭐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데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되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겠다 안 믿겠다라고 결정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존재 의미고. 그러니까 저는 지옥 가도 하나님 믿어요. 지옥을 가도. 옛날에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우리 청신에 참 유명하신 분이고 훌륭하신 목사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예수를 믿겠다. 내가 박윤선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소리를 했어요. 사람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도 원망도 그럴지라도 나는 그러니까 제 이름이 양광석인데 양광석 이전에 나라는 존재가 먼저지 양광석이 먼저는 아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먼저 있고 나서 양광석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광석이가 안 믿어도 나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믿는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지옥에 가도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구원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구원을 위해서 믿는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어떤 목적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조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빌닷이 미약과 창대에 대해서 말하면서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5절 6절에서 그 말을 하고 나서 이제 7절에 이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닷의 생각대로 해석하면 빌닷의 말을 해석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빌닷의 말의 뜻이. 이것이 미약한 자가 창대하게 된다는 빌닷이 생각하는 조건이에요. 조건. 8장 7절의 조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5절 6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내 시작은 미약해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그건 결과고. 그게 그렇게 얘기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결과에 대해서 조건이 요구된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얻고 싶으냐? 어떻게 되고 싶으냐? 내가 무엇을 어떤 일을 성취하고 싶으냐? 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일을 성취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얻고 싶고 뭘 하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거의 다가. 율법주의에 완전히 젖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고려 때도 불교가 국교에 있었고 고구려 때 불교가 들어왔었죠. 소수리망 2년에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로다가 고려 때는 신라 시대 때도 불교가 왕성했었고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절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조선주에 와서는 이제 그 이성계 때만 해도 불교를 숭상했었지만 이제 3대 태종 이방원이 때 와서 이제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억불숭유 정책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절이 다 사람 사는 그 시내에 있었는데 태종이 박해하니까 다 절간으로 다 산으로 많이 갔어요. 물론 신라시대 때도 산에 많이 있었지만 또 불교뿐만 있어요. 무속신앙은 얼마나 샤머니즘은 얼마나 많았어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이 조금 자기 집안에 손자가 아프면 그냥 토장국이라고 그러죠. 된장국 끓여서 마당에다 뿌리고 열십자 그어놓고 부엌칼 갖다 꽂아놓고 비나이다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생각에 뭐가 깔려 있어요? 잘못하면 벌을 받고 하나님께 그 신에게 빌고 그러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러니까 그냥 산에 가서 촛불 켜놓고 빌고 떡해서 놓고 빌고 옛날에 떡하면 그냥 우물가에도 갖다 놓고 심지어는 부엌 화장실까지도 갖다가 그 재래식 화장실 냄새 나는데도 떡 갖다가 놓고 그랬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요소가 우리 조상 때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걸 벗어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떨쳐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건이 요구되고 그 요구된 조건에 부합했을 때 약속된 결과가 주어진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지금 이 교회가 이 법칙을 그대로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스스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이율배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나 있기나 해요? 그거부터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 간구하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심히 장대하게 해주신다 해도 그렇게 할 마음이 없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도 이제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간구하고 또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가고 금요 철야도 나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죄에 안 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수능이 끝났지만은 엊그저께 그 수요일 날이 목요일 날이 수능 시험 보는 날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교회마다 우리나라 교회마다 그냥 내일이 수능이니까 생전 수요일 날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도 그날만큼은 다 나와가지고 그냥 주야 믿습니다로 그냥 절은 절대로 대구 팔공산 가면 팔공산 갓밥이 말할 것도 없고
수능 보는 날 뭐 대학교 정문에 그냥 찹쌀떡에 요새 그냥 아주 그냥 범벅을 해놓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도 떡을 갖다 붙이나 역을 갖다 붙이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좋은 점수 받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형식만 다를 뿐이지. 공부 평소에 열심히 했으면 성적 좋게 나올 것이고 안 했으면 안 나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저기 저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원에 가면 그 기도할 수 있는 기도굴이 있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있는지 우리 때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파놨어요. 학교에서 파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무슨 학기만 시험을 본다든지 그러면 거기 가서 그냥 막 주여 지혜를 주시 평소에 공부를 해야지 지혜 달라고 한다면서 그래서 교수들이 성령은 시험 앞에서는 성령도 떤다. 성령도 시험 앞에서는 맥을 못 준다. 그런 말을 하고 교수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하면 전도사님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세요. 시험 공부하세요.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그런 거 없어. 기도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네. 찬양 축제. 참 그래 큰일이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아는 게 없는데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나중에 목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 참 답답하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주의는 대적한다. 난 율법주의가 아니야.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권선징악이나 상선보락 이 모든 것이 율법적 사고잖아요. 상을 받는 조건이 있고 벌을 받는 조건이 있다는 것이고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상을 받는 조건으로 조건을 바꾸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려고 하다가도 그걸 취소하고 복을 주신다. 그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빌닷의 율법적 사고는 2, 3절에도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등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런 말에서도 드러나잖아요. 율법적 사고가. 빌닷은 지금 왜 이런 말을 누가 욥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불평하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참 거센 바람과 같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가 잘못된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을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고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지 않은 하나님이 욥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된 거 있느냐? 네가 왜 재앙을 당하는데?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야. 공의로우신 분이야. 정직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네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 그 얘기잖아요. 이게 율법적 사고방식. 네가 재앙을 당한 건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4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심한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말하는 게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결국 네 자녀들이 죽은 것도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이게 참 이게 친구예요? 친구가 맞아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자녀가 무슨 불의의 사고로 죽었으면 가가지고 아, 그 아이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지 괜히 이런 소리 해봐요. 에? 그렇죠. 살인나지. 지금 빌닷이 그따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자녀들의 죽음을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빌닷에게 자리 잡은 율법적인 틀 안에서 나오는 생각.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자, 복. 복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조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복을 못 받을 그런 조건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저주, 하나님의 저주는 물론 인간의 죄로 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결국 고난도 당하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왜 처음부터 인간이 뭐 태어나서 뭐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생겨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하지만 저주의 존재에서 선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 저주받은 상태의 우리 인간에게서 선이 나올 수가 있는가? 나올 수가 없죠. 당연히.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의 조건을 인간이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인간 스스로가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라고요. 선포라고요. 따라서 복은 인간과 무관하게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희망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오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거기에 대해서는 따질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 마음이니까. 창세기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창세기 12로 넘어가서 12장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1장은 뭐예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이제 1절이고 2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실은 이제 복이 될지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건너뛰어가지고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구나 약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기 위한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조건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이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떠나서.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미 그 이름이 창대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된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됐어도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간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약속은요, 그거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도 않을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100%. 예. 이미 그런 약속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한 존재가 된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안 이루어졌지만, 현재의 모든 현실과 상황을 초월하여 그 이름이 창대한 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 안에 존재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구원을 다 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뭐 기다릴 것도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약속은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하지 아니하고 약속한 것을 뭐 어기거나 변개하거나 그러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랬죠. 그래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야. 예수님의 족보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약속은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신자의 창대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라는 답을 내릴 수가 있다. 우리의 창대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창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미약하고 앞으로 창대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럼 여러분은 아직까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안 있지만 나중에 있게 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창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미약은 없어요. 미약은. 물론 세상은 다른 창대. 물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창대는 다른 게 있죠.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대를 무시하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까짓 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게 뭐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신자는 성령을 받은 자로 창대함의 참됨을 구별하게 되고 세상의 판단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에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의 가장 큰 복이다. 그 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 이것이 가장 큰 복이 되네. 영생.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그것과 바꿀 만한 것이 있나요? 이 세상에? 나는 영생을 안 얻어도 좋아. 나는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건 필요 없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해.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빨리 나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사든, 요새 뭐 국내 주식은 다 망했고 미국 주식은 트럼프 때문에 조금 오르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코스닥은 좀 오른다고 그러는데, 비트코인 사놨으면 지금 1억 4천까지 올라가고 막 그러던데. 어떤 사람이 비트코인 하나 30만 원을 때 300개를 사놨대. 여태까지 안 팔고 있대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얘기는 6억까지 간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6억까지.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미약한 상태에서 창대해지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창대해진 사람들이다. 믿습니까? 아멘. 정말로 믿습니까? 아멘. 만약에 지금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내가 창대해지는 과정이 있다. 그것이 율법적인 세계예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신자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에 매이지 않는 완성의 세계에 속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곧 자신의 창대함이 된다는 것을 믿으며 그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뿐이다. 그거예요. 신자는 이러한 신앙의 세계에 목말라 하면서 창대한 세계에 속한 자로 마음껏 창대함을 누리면서 십자가만 알기를 소원하게 된다. 이게 신자의 바른 삶의 방식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품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했던 우리의 속마음이 발각되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벗어날 수 없는 무능과 불이라는 우리의 현실에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의 고마움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벗어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효자가 어떤 사람이 효자예요. 부모님한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무슨 뭐 용돈 말 그게 효자가 아니에요. 부모 마음을 잘
깨달아서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알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효자잖아요. 그거 뭐 돈을 준다 해서 그게 뭐 평생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감사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조차도 그게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죠. 예. 결국 그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복으로 갚으신다거나,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면 어려움이 사라지고 복을 받는다는 모든 말은 율법적인 생각이다. 그게 율법주의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으로, 지금 욥이 어떻게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어도 할 말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만약에 내가 욥처럼 온몸에 그냥 종기가 나서 가려워가지고 질그릇 조각 깨진 걸로 몸을 긁고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 우리는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처럼 죄 중에서, 내가 못 지낸 죄 중에서 내가 출생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복하고는 원래 우리는 인연이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현재보다 좀 더 창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신앙이 아니라 율법이었다는 사실을 욥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 오늘도 뭐 엘리바스의 말, 욥의 말, 빌닷의 말, 이런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들을 통해서, 욥과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곧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로 주 앞에 끌려 나올 뿐이다. 할 말이 없어요. 주 앞에 끌려 나왔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차이예요. 이것이 피 흘리며 서 계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말씀하셔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자체로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요 창대해진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